찬미 예수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차원에서 서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 소개 한번 다시 올리면 저는 현재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희전, 감자전, 김치전, 부추전 아니고 박희전도 아닙니다. 박희진도 아니고 박희정도 아닌 박희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옥편전, 책전이라는 그런 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는 책 한자를 이렇게 해주셨고, 원래는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시몬이었는데 수련기 시작하면서 저희 프란시스코 회 평신도 복자 제소 프란시스코 회를 처음 성 프란시스코랑 만들었던 복자 루케시오 그 이름을 제가 정해서 그래서 루케시오 신부가 되었습니다. 루돌프에로 파리바게트 케이게케 홍시의 시 동탄 오산의 오 루케시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양원성당 사실 하느님 그리고 이 기도회의 인연이 아니면 오지 않고 올 일이 없는 이곳에 당도하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것입니다. 버림받은 혼자라는 극단적 공포의 상처.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처 중에 우리가 가장 골을 썩이고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기도하거나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5가지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안 아산지구 기도에 가서 첫 번째로 거부라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루케시오 TV라고 하는 채널에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버림받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 3개의 인생의 5대 상처들에 대해서도 이번 달 안에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또 올릴 거니까 오늘 다 모르셔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버림받음이라는 상처, 그것은 곧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의 상처가 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것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이 아직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갈라티아에서 나오는 그냥 9가지 열매, 견진 때 뽑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 2번째 열매인 기쁨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유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 그 집 사장 잘 알아. 그 집 회장 잘 알아. 그 집 대표 알아. 그러면 대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통화하고 어려움을 쉽게 돌파해낼 수 있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맥이 형성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어서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라는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우리가 골머리를 썩히고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할 이유가 없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기쁘고 밝고 맑고 무엇보다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기쁨이 그리스도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상처와 내 모든 온갖 잡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고 자라고 크면서 갖고 있던 모든 습, 특히 악습에서 자유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자기, 실제로 불교만 참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도 참자를 찾는 종교입니다. 가톨릭도 참자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도우심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니 우리는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있는 교회 교단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현재의 순간을 꼭 내가 살아오고 내가 느껴왔듯이 그리고 꼭 행복만 찾아야 되고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조차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나가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과 가깝다는, 가볍게 살 수 있다는 온갖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이 수레바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게다가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탈출하게 된다는 탈출기 신학이 기쁨입니다. 출애굽기 탈출기처럼 종살이와 노래살이, 인생의 온갖 멍든 삶에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우리가 특사를 받는 셈입니다. 광복적 특사, 성탄적 특사처럼 언제 어디서나 특사, 대사, 전대사를 받을 수 있죠. 특별히 희년인 지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 자신을 위한 전대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조상 이런 가족주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대사 이런 거를 챙기는데 정작 살아 숨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대사에 엄청 무감각합니다. 그거는 거꾸로 된 거죠. 내가 나한테 대사를 먼저 베풀고 모든 상처와 죄가 풀려나는 겁니다. 사실은 전대사가 완전 치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대사를 베풀 생각을 안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어떤 특정한 은사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다고만 생각했지, 교회가 베푸는 원천적인 메가 파워를 경험하려고는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인간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가 베푸는 사도적 용서를 베푸는 이 전대사의 위력이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대사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대하는 기쁨, 자기가 교회의 은혜를 하나도 잃지 않는 기쁨, 그래서 하느님과 친한 친밀감, 친함이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복직관, 지복직관, 지복직관.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사와 전례와 기도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겨냥하는 목표입니다. 이 한많은 세상에 이 굴레가 가득하고 매듭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나에게 전대사의 기쁨을 베풀고 함으로써 세상은 한결같지 않지만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 속에 하는 나라를 내가 보고 맛보고 앞당겨 사는 것을 지복, 직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한 복이 뭐냐 하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제 3개, 오늘 4개, 어제 동업자 했다가 오늘 부도 내고 튀는 그런 변절자들이 없습니다. 좀도 먹는 것도 없고 불결한 것도 없고 그냥 한결같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희망, 오직 기쁨, 이런 식으로 한결같다는 겁니다. 섞여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단일하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지복직관의 기쁨입니다. 영원히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내 부모가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부모님께서 보통 구한말부터 혹은 일제강점기부터 하고 6.25 전후에 태어나신 세대이시고, 또 여러분들도 해방 전후나 6.25 전후에 이제 출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목격한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전 세계의 최고 빈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역사 안에 먹구름만 가득하고 보릿고개가 가득하고 먹을 게 없고 다 딸내미라고 대학 못 가고 오빠야는 서울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모든 즐거움을 여러분 몸소 다 견디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나 가톨릭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트라우마는 뭐냐 하면 하느님과 가깝지 않고 또 내가 그만큼 쓸모있고 귀한 존재라는 말을 가슴 깊이 심령으로 와닿지 않았던 게 가장 큰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의 심리 상태나 영신 상태에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100%, 1000번, 10,000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필리피서 4장 4절 말씀처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말을 해봤자 이 문을 나가셔서 본인 계시는 집에 넘버락을 딱 열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 뭐 해먹나? 오늘 뭐 시켜볼까? 오늘 외식할까? 그리고 카톡을 보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치유는요 뭐냐면 하느님 나라를 미리 가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연결되어 주시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것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또 상처가 해방되고 기뻐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리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불안해서 강박.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비전하려면 꼭 미리 뭔가를 다 알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 일정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세요. 필요하죠. 근데 매번 물어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 이분은 불안하시구나.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가 배제될 것 같으면 불안하구나. 사실 그분에게 중요한 치유는 뭡니까? 불안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복직관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타고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특히 영이라는 하느님을 닮은 능력과 존재가 닮은 그 영과 혼을 갖고 있는 고등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드리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치유나 저의 방향은 심층으로 근본적으로 가서 그 말단 뿌리를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나 접근법이 다른 곳들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기쁨입니다. 성령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쁘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만큼 내가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 진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깨달음과 희열을 통해 여러분 그 심령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드리는 주문이자 기도문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갈 것이다. 자, 그게 기쁨입니다. 누구 이 기뻐하지 않을 영혼, 기뻐하기 싫으신 분, 기뻐하기 싫으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드릴 이 버림받음이라는 상처입니다. 버림받음이라는 상처가 무엇이냐? 그것은 대부분 어린 시절 이성의 부모, 그러니까 이성의 부모라는 것은 나와 성별이 다른 부모입니다. 딸내미에게는 아버지고 아들내미에게는 어머니, 그 부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 상처, 그러니까 친하지 않는 상처가 버림받음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부모님과 나 자신과 친할수록 기쁨이 샘솟는 것이고, 그 반대의 여정을 수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면 버림받았다라는 슬픔이 먼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부모가 지나치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거나, 나를 아빠가 나의 딸내미인 나에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줬다거나, 혹은 엄마가 나를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거나, 요즘에 여러분들의 손주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하거나 바쁘고 하면 그 돌봄을 못 받았다고 하므로 많은 영혼들이, 그 젊은이들이 왜 우울증과 방콕에서 이렇게 안 나오느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다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넘고 25살이 되었어도 이 심리적이거나 이 사랑의 심령의 차원에서는 18세, 만 18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에 있는 모든 기억 가운데 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옥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믿는 게 버림받음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면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의존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버림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애착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가면이라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뜻이지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의존형 사람들, 나 오늘 아파, 오늘 힘들어, 우쭈쭈 해줘,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희생자 역할 놀이를 함으로써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의존형 인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쓰는 겁니다. 상대의 동병상련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에게 반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의지할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아시는 분들의 배우자나 혹시라도 며느리나 사이가 이런 의존형이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골치가 아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님, 성모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천국에서 쏟아져서 해방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인정을 잘 할까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개방하고 까발려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경험해봤지만 안 죽더라고요. 근데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영혼을 알고 있다면 괜찮아. 이러면서 어떻게 응원해 주냐 하면 쓰러져도 넘어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그때 손잡아 줄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영혼들, 의존형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구세주병에 잘 걸립니다. 자기보다 더 상처가 많거나 힘든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낫다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보는 자기 자신을 우쭈쭈하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부모처럼 보살피고, 살아가는 사람이 곤란에 처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구원자 놀이는 결국 남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도 병자인데 병자가 병자를 돌보고 있다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주님이 이렇게 건지셔야 될 귀한 영혼들인데, 내가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내가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등이 굽어 있거나 또 남에게 책임을 잘 짊어지게 합니다.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이 버림받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혼자서 운동하거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가 곁에서 자기를 부축해 줄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나 조직이나 단체나 친목이나 어떤 데서 하면 이 사람은 꼭 보상을 바래요. 돈으로 차원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말을 꼭 해주지 않으면 섭섭마귀에 빠져듭니다. 굉장히 연락을 두절합니다. 사실 그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없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꼭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누가 자기를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옆에서 누가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봐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아주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곁에서 동의하고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 의존하는 사람은 특히 자매님들인 경우에는 어린애처럼 연약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연민을 유발시키고 신부님 저 아파요 이러면서입니다. 좋은 18번도 1절이면 되는데 꼭 3절까지 부르는 그런 민폐인들이 있죠. 그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게 도와줄까? 이게 아닙니다. 내기에 캔디 같은 말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버림받음의 상처니까 외로움이라는 걸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막 쓸데없는 정말 영향가 없는 전화 오고 카톡이 오고 별의별 무슨
온 세상 가십을 다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 외롭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실돼서는 안 될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역사적 원인을 거기에 원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던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까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쭉 파노라마를 상상해 보세요. 다 회색과 암흑이 가득한 역사였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만큼 많은 전쟁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국가는 없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열매가 일제강점기였고 그 다음에 그거의 후폭풍이 바로 한국전쟁이었고 한국전쟁의 후폭풍으로 나타난 게 월남전쟁이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었던 다양한 민주화 투쟁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칼기, 폭파, 모든 삼풍백화점 이 트라우마 왕국인 겁니다.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급부로 일어났던 게 오순절 운동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자 그래서 오웅진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 같은 가톨릭 성령 운동을 5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경우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정확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상실되었던 이 기쁨을 다시 되찾는 것, 원천적인 기쁨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나 원하는 갈망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만족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지요.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상대방들 아는 인맥이 줄어들고 내 친구와 지인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사고를 겪고 내 모든 배우자나 분들이 상실의 기쁨이 아닌 슬픔을 막 겪으면 이 심리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모든 선택지를 다 자기가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지복직관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무한대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었던 것이지. 의존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가 해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가 해도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합니다. 저 사람 또 언제 볼까? 그래서 언제 와? 또 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의존하는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나는 살 이유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어떤 장소를 떠나거나 상황을 벗어난 것에서 서툽니다. 앞으로 갈 곳이 더 좋고 더 낫고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약속되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 자기가 현재의 스스로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의존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각지는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게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걸 신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야훼 하느님 입장에서도 슬픔이요, 우리 인간들에게서도 큰 슬픔인 바로 에덴 동산의 실낙원 이 사건인 거죠. 실낙원, 낙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으시는 상실감,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보다 야훼가 느끼는 상실감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서 우리가 씻겨지고, 그것도 못해 성체와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마리아를 지금 또 야훼 하느님께서 메주고리에나 모든 곳에서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분이 더 이상 상실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하느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100년간의 이 회색 지대를 겪어오면서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성당 안에서도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 의존하는 사람은 모든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 하고 나를 짓밟고 누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신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하는 사람, 버림받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애도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눈물의 은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안수나 이렇게 드렸을 때 대부분 막혀 있어서 울음조차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해드리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래요. 신부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러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많이들 그러십니다. 또 제가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의 봉사를 가보면 거기에 있는 수녀님들, 신부님들도 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그 의존하고 버림받고 단절됐다는 그 깊은 내적 상처, 그 죄의 뿌리가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의존의 심리가 강하시고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진짜 지명적으로 이렇게 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의 은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갈구하는 거에 있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는데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그 눈물의 의미가 너무 한스러워서 너무 슬퍼서 너무 자기가 불쌍해서 울기만 합니다. 이거를 이겨내고 딛고 올라선 그 기쁨의 눈물의 맛은 모르실 수밖에 없죠. 눈물은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는 거야.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하느님이 주시는 시련은 더 튼튼해지라는 시련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나라고 하는 그 절호의 찬스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슬픔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혀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기도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슬픔에 묶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밝혀주소서, 알려주소서. 이런 식으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한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한테 의사 선생님, 교수님 제가 어떤 병이 있습니까? 하고 병원에 진료 가시듯이 서울의료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진료하듯이 그런 식으로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기가 슬프면요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상처 안에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요 더 현명한 의사한테 나 좀 진단시켜 달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두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묵주기도 54일기도 이런 식으로 벌써 설레발을 치십니다. 절차가 있죠. 약도 약한 것부터 먹고 점점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듯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듯이 여러분 진짜 급하시면 알려달라고 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은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에 속는 겁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 겁니다. 동시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굉장히 여성적인 방식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성적인 방식이 뭔지 아세요? 안아주는 겁니다. 반대되는 따뜻한 자비를 부드러운 것을 그렇게 한없이 곳간을 채워줌으로써 이게 내가 속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보약을 많이 먹이고 먹일수록 내가 병약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 약발이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 쇄신의 치유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양방이 아니라 한방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방입니다. 모든 것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아 줌으로써 내가 병약했구나 하고 인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은 늘 관심과 보살핌을 원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상대를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사루비아 꽃처럼 이렇게 빨아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실 때 저분이 나를 착취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만 유달리 다가온다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일 수 있거나 하고 약간 거리를 두거나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땡긴다고 다 주면 여러분 다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탕진도 있습니다. 파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본인 욕구를 채우느라고 그 사람은 굉장히 착취적으로 막 괴롭히기도 하고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왜 넌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 라고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디디고 스스로 지복직관을 누리는 기쁨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혼한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꼭 부마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제가 부마 사제는 정식은 아니지만 그냥 현장에서 몇 년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우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귀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사랑의 결핍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한 게 문제라서 그분들에게 만빵으로 사랑을 채워드리면 많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설령 어두움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묵주기도의 양을 압도적으로 한번 늘려보시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무덤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소수의 케이스만 구마의식에 필요한 사람들이지 대부분 다 사랑이 부족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는 처방은 뭐냐면 스스로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항복하는 것,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버림받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려 남들이 나보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홀로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내 요구가 주변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또 걱정하지요. 여섯 번째, 내 행동이 상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민폐를 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죠? 우리 우산장수와 남학신장수 엄마처럼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내미가 걱정이 되고 또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걱정도 팔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을 상처로 괴로워한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애정결핍 그 자체에 시달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2살 이전에 이런 상처가 뿌리를 잡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동정심 유발하고 슬픔에 쩔어있고 우울 불안감을 늘 달고 사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큰 키에 바짝 마른 몸이 있고 축 처져 있어서 버림받은 상처가 몸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러분 몸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발육이 커진 자매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의 어린 시절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딸내미가 엄마를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샘솟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발육이 세지더래요. 그러면서 엄마를 케어하는 그런 심청이 같은 딸이 됐는데 효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소아정신과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발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애정결핍에 시달려 하다가 최근에 묵주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스스로의 힘을 이렇게 하느니 어머니의 힘을 이렇게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홀로 서는 기쁨을 맛보고 계세요.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을 또 선호한답니다. 남들과 같이 식사할 때는 천천히 먹는데 가능한 깨작깨작 먹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려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들도 있답니다. 천식. 그리고 의존하는 사람은 기관지 문제, 호흡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한의학 안에서도 호흡기라는 폐장은 감정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콩팥과 부식과 소화기계 질환도 있죠.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근시, 히스테리, 우울증, 두통, 그리고 희귀병이나 난치병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림받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상처 때문에 이성의 부모 또 이성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부모와 이성, 그러니까 자기의 반대되는 성, 자매님이면 이제 형제님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반대로 형제님은 자매님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또한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동성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을 때는 다른 동성과도 관계를 지닐 수 없다는 게 놀라운 우리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 동시에 합작품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사랑을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쪽의 사랑을 무조건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기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인데
자기를 탓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감옥살이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상처가 깊고 슬픔이 깊을수록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고, 이런 요건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왜 할 수 없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내팽개쳤던 듯 타인과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상황을 포기합니다. 미리 포기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짓이 보기 싫어서 남을 또 비난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연미사, 위령미사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더 늦기 전에 재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양육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재양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모님을 마리아, 엄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을 살리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기쁨을 부활시키는 게 재양육입니다. 또한 내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의 상처가 내 기도 지향의 영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순이 외에는 당분간은 다른 지향을 양보하셔야 됩니다. 당장 앞에 있는 누구 기억나는 친구, 자식, 조카, 며느리 있는데 그거 다 일단 잠시 홀딩 이렇게 제껴두시고 나의 상처 치유를 제로로 만드셔서 영순위로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노년기가 안온합니다. 편안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재양육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표현으로 리페어런팅이라고 하면서 재부모화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 재부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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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모화라는 것은 실제로 낳은 부모보다 기른 부모가 훨씬 더 정을 많이 줬을 때 그 실제로 입양된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 또 되고, 우리가 낳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다 하면 우리를 생에게 빚으신 하느님과 또 돌보시는 마리아의 사랑을 기도로서 성령으로 내가 채움으로써 내가 저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결같은 사랑을 늘 언제나 받고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로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단절과 결핍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적인 방식은 나의 마음을 비운다고 합니다. 내 고통에 있는 것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비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야 하는 백그라운드를 더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정이 부족하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드립다 채워주시면 비워지고 채워지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우리는 혜택을 입는 피동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빡시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이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조준하고 가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사랑을 채우는 것,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근본적인 이 연결고리를 회복시키는 이 터널 공사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더 확실하게 치유를 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